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 없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2월 첫 번째 날 수요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신앙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도움의 연보, 즉 헌금을 얻기 위해 보낸 세 사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디도라고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고, 다른 두 명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 디도죠.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 또 저와 함께 그랬어요. 이 저는 디도죠. 앞에서 말한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한 형제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 본문 고린도후서 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저희와 함께 그랬어요. 저희 복수죠. 바로 디도와 다른 한 형제를 말하죠. 이들과 함께 우리의 또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랬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해요. 총 이 세 사람이 헌금을 수거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로 파견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디도를 도왔던 무명의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첫 번째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두 사람, 이들은 성경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모든 교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다 그랬어요. 또 여러 교회로 하여금 디도와 동행하도록 추천받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에서 뽑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의 이름 대신에 저와 함께 한 형제, 저희와 함께한 우리의 한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면서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떠한
중차대한 임무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사 내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소금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들을 가리켜 세상의 소금들이다 그랬어요.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자신이 녹아져서 형체가 없어져야지만 맛을 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신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절대 기능을 못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신앙 공동체에 녹아져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맛과 색깔을 낼 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녹아서 없어지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소리의 사명도 무명의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시면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대신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소개했어요. 여러분, 소리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한번 발하여져서 어떠한 메시지를 증거하지만 그 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결국 자신은 사라지는 존재.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복음을 외치고 내 자신은 감추고 사라지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금의 존재, 소리의 존재 모두 무명의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복음으로 칭찬받을 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와 함께했던 이 무명의 두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고 또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랬죠.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대요. 첫 번째 이들은 복음으로 칭찬받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칭찬받을 때가 있지만
말씀으로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한마디로 말해 이 무명의 사람들은 자신을 복음 안에 파묻었어요. 자기의 이름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말씀만 유명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감추고 복음만 내세운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즉 이들은 겉으로는 자신보다 복음을 앞세우면서도 말씀, 예수, 복음, 십자가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 안에 예수만 살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깥으로나 속으로나 자신은 사라진 존재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우리의 존재는 모두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무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치면서 나를 감추고 또 내 속에서는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어야 돼. 두 번째로 이들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디도와 함께한 이 형제들은 단지 이들이 출석하는 한 교회에서뿐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들이 복음의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복음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한 말, 착한 행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으로서도 칭찬받았지만 말과 행실로도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죠. 말세 복음 사명자들을 가리켜 이번에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대요. 그런데 이 빛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우리가 비추는 빛, 우리의 착한 행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속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으로 칭찬받을 뿐 아니라 말과 행실로도 칭찬을 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일까지 맡아야 합니다. 이 무명의 두 사람이 디도와 함께 거액의 헌금을 운반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 전에 이들에게는 그만한 확인과 검증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이 큰 일을 맡긴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와 함께 보낸 형제들을 가리켜 여러 가지 일에 시험을 했다 그랬어요. 이들을 여러 번 테스트한 기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했다. 그래서 간절한이란 단어 헬라어 스푸다이온. 어떤 뜻입니까? 부지런한, 재빠른, 열성적인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다시 말해 이들은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스푸다이온, 아주 부지런하고 아주 재빠르게 열성적으로 해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작은 일은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큰 일만을 맡으려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큰 일에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보통 작은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을 수행하는 경건의 훈련 없이 큰 일을 맡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을 통한 훈련 없이 처음부터 큰 일을 맡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가 가득한 자기 업적을 쌓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작고 소소한 일에 먼저 충성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험하셔요.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은혜로 할 수 있는 덕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맡겨도 감사함으로 은혜로 할 수 있는 훈련을 통과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심으로써 그 일을 통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작은 일에 훈련시키시고 큰 일을 맡기심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소소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 나라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독특하게도 경건함으로 자신의 속국인 유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로마의 군대 장관이에요. 작은 일에 힘을 쓰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경건함으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결과 고넬료와 그의 가족 전체가 성령 강림이라는 큰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열심을 다하되 이름 없이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신은 죽고 오직 말씀만, 오직 예수님만 살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2023년 올 한 해 모든 교인들에게 칭찬받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충성하는 무명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가운데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걷는 큰 일을 맡았던 두 명의 무명의 사람들을 오늘 생각합니다. 큰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나의 이름은 감추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재빠르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직분, 그 사명, 저희를 정말 충성을 다해 해냄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 더 큰 사명, 더 큰 은혜를 받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2월 한 달을 출발합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